오늘 3일 일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 풍속을 이겨야 산다, 세상 풍속을 이겨야 산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풍속을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세상 풍속을 이겨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이기고 영생을 얻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 풍속의 노예로 만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끊임없이 세상 풍속의 노예로 만들려고 이 원수가 괴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세상 풍속의 노예로 만들까요? 누구나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누구나 다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겠지. 이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세상 풍속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니까 누구나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나 다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겠지.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 풍속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따라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간다고 여러분도 함께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지옥 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돌아서서 천국 가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 따라 지옥에 가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따라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중고등부 성회를 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이제 같이 성회를 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니까 여러분 다 세상 풍속에 전부 다 세상 풍속에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세상 풍속의 노예로 만든다고 했죠. 마귀는 세상 풍속을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바꾸고 변질시키고 변형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 풍속의 노예로 만들어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이 세상 풍속의 노예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10여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머리에 노란 물을 들이고 조금 더 이 성격이 튀는 애들은 머리 막 빨갛게 물들이는 애들 옛날에 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은 아예 머리를 그냥 하얗게 탈색해가지고 젊은 애가 그냥 막 백발로 다니는 그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어싱이라고 아시죠? 귀에 어르신들은 귀걸 하나 달아보려고 귀에 구멍 하나 딱 뚫는데 예전에는 젊은 애들이 귀에 구멍을 몇 개 뚫려면 한쪽 귀에다 막 7, 8개씩 귀를 뚫어가지고 여기 막 주렁주렁 막 많이 달고 있는데 이 귀에만 뚫는 것이 아니라 코에도 뚫고 심지어는 막 여기도 구멍을 뚫고 볼에다가도 구멍을 뚫고 그렇게 다니는 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유행이니까 그냥 그게 좋아 보여가지고 애들이 세상 풍속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세상 풍속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머리 염색하고 귀걸이한 애들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아예 그냥 얼굴을 성형수술해서 뜯어 고쳐가지고 그냥 예뻐 보이고 싶은 이런 외모 지상주의가 세상 풍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중학교만 졸업해도 아이들 여자아이들은 쌍꺼풀 수술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쯤에는 다 쌍꺼풀 수술하고 콧대 좀 높여가지고 더 예뻐 보이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이 다 가득하게 그들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말이죠.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더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은 남녀 간의 이 성적인 관계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미 성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피임만 잘하면은 성관계를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제는 중고등 이제 고등학교 조금만 큰 애들이 뭐를 동경하냐면은 남자애들 여자애들 서로 둘이서 동거 생활하는 것을 동경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 풍속이 이렇게 만들면서 누구도 하니까 나도 하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을 아이들 마음속에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옳다라고 해도 세상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일 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 겁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알 겁니다. 뭐 넷플릭스니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 어르신들도 아마 유튜브는 다 보실 겁니다. 유튜브에 다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어떤 걸 또 만들어내면은 쇼츠라고 아시죠? 1분 미만 20초, 30초, 15초짜리 짧은 영상 아시죠? 이 세로 화면으로 날아와가지고 위로 딱딱 넘기면 바로바로 화면이 넘어가는 거 아시죠? 이게 여러분, 이거를 유튜브에서 이거를 출시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또 짧은 영상이 사람들이 보니까 릴스라는 것을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3, 40분은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어르신들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중독성이 얼마나 강하냐면은 이거 한번 보면은 짧은 영상이 재밌게 나오잖아요. 그 재미없으면 엄지손가락만 까딱하면은 다음 화면에 넘어가. 또 재미없으면 또 넘기면은 또 재밌는 거 있으면은 또 보고. 그 다음 뭐가 나올까 싶어 또 넘기면은 이러면서 3, 40분, 1시간씩을 그냥 뺏깁니다. 애들이 공부하려고 앉아가지고 이제 좀 시간 좀 보겠다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유튜브 딱 눌러서 쇼츠 한번 보면은 3, 40분, 1시간씩 이렇게 시간을 빼앗기고 도적들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 자꾸 보게 되면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면은 중독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뇌의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계속 보면은 사람이 나도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으로 이게 휩싸여가지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이만큼 무서운 게 세상 풍속이 이렇게 아이들의 시간을 도적질해가고 아이들의 인생을 도적질해가고. 그래서 요즘 여러분, 요즘에는 아이들이 책을 못 읽습니다. 아이들의 집중력이 5분이 안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30초짜리 1분 미만짜리 영상을 계속 보니까 애들의 집중력은 1분 미만 30초로 딱 고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긴 20분, 30분짜리 설교를 못 듣고 그냥 앉으면은 성경 본문만 읽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립시다.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애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냥 졸면서 집중력이 저하되는 겁니다. 교과서를 읽는 것은 이제 못하는 애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만큼 세상 풍속이 참으로 학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인생을 좀먹고 도적질하고 결국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임에 중독되고 음란물에 중독되고 놀랬습니다. 여러분들, 음란물, 여러분 여학생들도 음란물을 들여다보고 음란물에 중독된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듭니다. 온통 세상이 음란과 이 참으로 육신의 정욕과 이런 세상 풍속이 넘쳐나니까 이게 옳은 줄 알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세상 풍속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 생활을 좀먹고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오늘 3일 일부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세상 풍속인 겁니다. 이것이 옳은 것처럼 보여주어가지고 전부 다 여기 끌려가가지고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악한 원수가 세상 풍속을 통해 속이고 우리 영혼을 훔쳐가고 도적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참으로 도적질하는 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옳다라고 해도, 세상이 다 이것이 좋은 거라고 보여줘도 성경과 다르고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은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아멘 소리가 작아요? 큰 소리로 아멘 해야죠. 세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우리는 성경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전부 다 여기에 발목 잡혀가지고 얼마나 아이들의 인생이 지금 망가지고 부서지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초등학생까지 이게 이미 이렇게 악한 원수의
이 세상 풍속 때문에 아이들이 이미 중독이 되었고, 이제는 유아 유튜브 애들까지도 여러분 부모가 걱정하는 죄 문제가 뭐냐면 유튜브 중독을, 이제는 5세, 6세, 7세 유아 유튜브 애들까지도 유튜브 중독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는 때가 된 겁니다. 어른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어른이라고 여러분 유튜브 보는 게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거기 보면은 뭐 내가 좋아하는 뭐 시사 프로도 있고 뭐 정치 뉴스도 보고 이런 것들 보지만은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자료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유튜브 월간 활성 이용자가 4,547만 명이 됩니다. 4,500만 명이 유튜브에 계정을 가지고 실제로 접속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4,500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린 애들하고 아주 이 거동 못하는 어르신들 말고는 전부 다 유튜브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력이 얼마나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해서 우리 믿음을 도적질해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튜브 볼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를 듣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 우리가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저녁부터 아마 이제 뭐 오늘부터 이제 뭐 구정 명절이 시작되겠죠. 내일 휴가 내는 사람들은 오늘 저녁부터 이제 쉬겠죠. 구정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뭐 3천만 명, 4천만 명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다 절합니다, 여러분들. 온 국민이 제사상 앞에 무릎 꿇고 절한다고 저와 여러분도 제사 드려도 될까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우리도 먹어도 될까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다 이것이 옳고 조상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이게 마땅한 것이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은 우리는 거기서 돌아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 딱 걸어놓고 거기다가 제사상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거기에다 넙죽 절하는 것이 그냥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께 대한 효도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러운 귀신이 거기서 도사리면서 귀신이 그 절을 받고 경배를 받고 우리 영혼을 더럽히고 짓밟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상숭배의 참으로 유혹과 핍박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참으로 예수 안 믿는 남편, 부모, 형제, 자녀들, 형제들, 그래서 아직도 우상숭배하는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몰라서 우상 숭배하는 우리 가족들 누구를 통해 살리기를 원하실까요? 나를 통해 살리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서 참으로 불신자 가족들 지옥까지 하도록 가족들의 영혼을 살려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풍속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세상 풍속 따라가지 말자. 뭐 정말 각오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지금 세상 풍속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유튜브에 중독되고 TV에 중독되고 세상에 중독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세상 따라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세상 풍속 따라가지 말자. 또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만 따라가자. 오직 성경만 따라가자. 세상 풍속 따라가지 말고 성경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온 국민이 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고 거기에다가 참으로 복을 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지옥을 향해 가더라도 우리는 돌아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명절에 제사상 차려놓고 여러분 거기다 절하는 것만 그게 우상숭배일까요? 진짜 악한 원수가
우리 안에서 간교하게 우리를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전략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날마다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이 탐심이 우상숭배요. 이게 가장 무서운 우리 영혼을 망치는 원수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기 분명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어디 가서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게 숭배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탐심이 우상숭배다. 탐심이 우상숭배다.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탐심일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뭐가 탐심인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탐심이 오늘 무너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 궁속을 쫓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뭐가 탐심이냐면은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느 사람과 다르게 얼굴 표정이 너무 막 억울해 보이는 거야. 아마 좀 젊은이점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젊은 이 사람이 굉장히 억울한 표정으로 예수님께 옵니다. 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 목소리도 아마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억울한 표정이 억울하면 예수님, 우리 형을 좀 명해서 아버지 재산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형 좀 혼내주세요 라고 고자질하러 온 겁니다.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맏아들과 함께 모든 자녀들에게 율법에서 그 당시에 법에서 정한 대로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야 됩니다. 근데 이 집 형이 아마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자기 동생인 자기 몫으로 돌아올 재산까지 이 형이 다 독식해 버려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한 푼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부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니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예수님에게 자기 형과의 관계 속에서 중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참으로 너희들의 분쟁의 문제를 재판하고 너희들의 물건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온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탐심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탐심이 무엇이냐면은 내 영혼의 유익보다 여러분 육신의 것을 우선하는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영적 생활, 내 영혼의 때를 위하는 것보다 육신의 것을 먼저 하고 앞세우고 우선하는 이것이 탐심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 탐심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영적 생활보다 여러분 탐심, 세상 육신의 것을 우선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참으로 당장 그냥 내가 일하고 피곤하니까 내가 쉬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더 큰 것 아닙니까? 내 영혼은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거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그리고 육신의 요구가 가득하니까 기도하는 것보다는 오늘 저녁에는 좀 밥 먹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핸드폰 열어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TV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보면서 그냥 시간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탐심이고 이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일을 우선하는 것이 이게 탐심이고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심이라는 것은 내 육신과 내 욕심이 우선되어서 그거를 앞세우고 그것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이것이 나를 우상화하는 탐심이고 이것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이 무너져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사람하고 부딪혀서 속상하면은 대번에 구역 모임 안 가야 되겠다. 올해는 이제 그냥 구역 식구들하고 구역장하고 부딪히니까 그냥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기관에서 뭘 자꾸 뭐 충성하자고 하고 뭐 회빈하자고 하고 하는데 막 기관장, 이번 기관장은 그냥 말도 왜 이렇게 센지 모르겠고 기관 식구들도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해서 그냥 하나님은 모이는 자를 피하지 말라고 했는데 육신의 이 자존심 때문에 그냥 육신이 그냥 평코자는 이 욕심 때문에 기관 모임 안 가고 구역 모임 안 가고 충성할 수 있는데 충성 안 하고 예배할 수 있는데 예배 안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 속에 있는 욕심, 참으로 이 욕심 때문에 육신을 우선하는 욕심 때문에 이것이 탐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탐심이라는 우상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인정하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탐심이 여러분 속에서 무너져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심이 무너져야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단이 간교하게 우리를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무서운 전략은 이미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뭐 제사상 앞에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 먹을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탐심은 여러분 참으로 육신의 것을 우선하기 때문에 여러분 참으로 신앙생활을 뒷전으로 하는 겁니다. 이번 성에 여러분 참석하십니까? 성에 다 참석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상 숭배는 안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성에 참석 안 하겠다. 이게 탐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 영혼이 이번에 성에 참석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번 성에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탐심과 함께 이 땅에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력을 다 쫓아 사는 이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아까 읽었던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거 다 죽이랍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참으로 구원을 받아도 땅에 있는 지체, 우리 속에 있는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죄악의 습성들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날마다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습성을 여러분 과감히 도려내서 없애버리라는 것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죽일까요? 말씀과 기도로 죽여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이 고백을 한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자기 속에서도 날마다 육신의 소욕과 정욕이 올라오니까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영적생활 발목 잡히니까 나도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 3일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땅에 있는 지체 여러분 속에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모든 영적생활을 발목 잡는 죄악의 근성들을 참으로 말씀과 기도로 죽여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동네에 이 공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못 쓰는 버린 땅이 되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쓰레기에다가 막 고철더미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한참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막 잡초도 나고 막 웅덩이도 막 펴져 있고 막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수레를 끌고 오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쓰레기 더미들과 고철 더미를 몇 수레를 끌어내가지고 다 치웠습니다. 풀도 다 뽑아내고 그리고 쟁기를 가지고 밭을 막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름을 줬습니다. 그러면 버려졌던 땅이 이제 옥토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씨를 심는 겁니다.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지났더니 막 쌀이 나고 자라가지고 주렁주렁 열매가 맺힌 겁니다. 보세요. 버려졌던 땅이 다 쓰레기를 치워내고 땅을 갈고 거름을 주고 심었더니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옥토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버려진 땅과 같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그 버린 옥토와 같은 땅 그냥 가만히 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또다시 계속해서 잡초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거 잡초가 하는 거 내버려두면 또다시 못 쓰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토로 만들었을지라도 계속해서 김을 내면서 잡초를 뽑아주고 밭을 가꿔야 되는 겁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버려진 땅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여전히 육신의 소욕과 욕심이 올라와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부도 쫓아가고 죄짓고 망하는 짓만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근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내버려 두면 저절로 올라오는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을 날마다 캐버리고 날마다 김을 매듯이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뽑아내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다 잘라버리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탐심과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밭을 날마다 김을 매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라는 밭을 김을 날마다 매줘야지 여러분 잡초가 나지 않고 뿌려둔 씨앗이 참으로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한번 성에 큰 은혜 받아도 여러분이 한 달도 갈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만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육신의 정욕을 한번 딱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아무리 강력한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들 일주일만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그냥 잡초가 막 우거지듯이 육신의 정욕이 막 우거져 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불신자만도 못한 자로 금방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자를 피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명령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모이는 자를 피하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여러분의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설날 축복 대성회가 어떤 기회냐면은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 참으로 기경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막 우거진 잡초와 같은 수많은 육신의 정욕을 김을 매듯이 이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빠짐없이 참석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육신의 것을 사랑하는 악한 생각과 못된 것들을 다 태어내버리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사들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소망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하면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제 땅의 것이 아닙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천국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두고 될 곳은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3장 5절 앞쪽에 이제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랍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명령하고 계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랍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랍니다. 이 말은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속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을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 돼지라는 짐승은 말이죠, 이게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돼지는 하늘을 보지 못한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돼지는 이 목뼈 구조상 고개를 못 듭니다. 그래서 평생 고개를 들 수 없기 때문에 돼지는 하늘을 못 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머리를
땅에다만 쳐박고서 그냥 꿀꿀꿀거리면서 킁킁거리면서 그냥 먹을 것 없나 땅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돼지입니다. 돼지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표 구조상 돼지는 고개를 척추가 여기 들 수가 없어서 그냥 땅만 보고 사는 게 돼지라는 짐승이랍니다. 모르셨죠, 여러분들? 자, 근데 돼지는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딱 한 번 있답니다.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딱 한 번 있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돼지가 잡혀 죽는 날. 돼지가 잡혀 죽는 날 하늘을 본답니다. 잡아 죽이려면 다리를 묶어놓고 잡아뜨릴 것 아닙니까? 돼지가 확 뒤집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을 한번, 그렇게 푸른 하늘을 처음으로 한번 보고서 돼지가 잡혀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삼겹살에 목살 좋아하시죠? 돼지가 이렇게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지만은 그러나 삼겹살을 목살로 맛있게 드시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도 평생 땅만 보며 살던 존재가 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냥 땅만 고개 쳐박고 돼지와 같이 그냥 고개를 쳐박고 땅만 바라보며 살던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땅의 것만 추구하고 그냥 땅의 것만 좋아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차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넓은 아파트, 좋은 아파트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비싼 명품 가방 나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 한번 입어볼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소망 아닙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는,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땅만 보며 살던 우리도 우리 인생에 한번 완전히 뒤집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 인생에도 한번 발생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도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비로소 우리도 하늘을 볼 수 있는 자,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자로 우리 인생이 변화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보세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땅의 것만 소망을 두고 땅의 것만 참으로 가치를 두고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땅의 인생이 다가 아니구나, 70년 80년 사는 인생이 다가 아니구나, 진짜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을 할 수 있구나, 이 신령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던 우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가졌는데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이 탐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가방, 더 많은 돈, 이것 때문에 욕심 부리느라 땅만 보고 살다가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 생활의 기회를 얼마나 많이 빼앗겠습니까? 이제 이런 거 다 되어버리고 이제 참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풍속 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죽여, 탐심을 죽이고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바라보고 천국 소망 가지고 영적 생활에 마음을 쏟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냥 살림하다가, 청소하다가, 빨래하다가, 그냥 길 걸어가다가 문득문득 천국 있지, 이렇게 그냥 한 번씩 그냥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라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아무리 힘차게 확 내달리는 말도 여러분 고삐를 딱 채다가 묶어두면은, 메어두면은 그 말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이와 똑같이 생각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말의 고삐를 단단히 메어두듯이 나의 심령을, 너의 심령을 천국에다가 확실하게 고정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천국에다 고정해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정해 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그냥 교회 와서는 천국 소망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보는 대로, 참으로 눈에 보는 대로 욕심을 우리 속에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것
날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참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의 곱비를 단단히 묶어두듯이 여러분의 생각을 항상 어디를 갔는지 천국에다 확실하게 고정해 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만 고정하고 천국에만 고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천국에 고정해 둬야 됩니다. 예수님께 고정해 둬야 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생각을 예수님께 확실하게 묶어둔 사람은 덤심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풍 속에 여러분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보세요. 마귀는 여러분 세상 풍 속이라는 엄청난 강물이 이 세상에 유유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물에 여러분 참으로 이 통나무 하나 띄워놓으면은 여러분 저기 잠실에서 띄워둔 통나무는 반드시 흘러 떠내려가서 김포를 지나가지고 서해 바다까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큰 거대한 세상이라는 이 강물의 물살을 흘려보내가지고 악한 원수는 우리 여러분 천국에 예수님께 우리의 심령을 단단히 고정해 두지 않으면 금방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천국에 고정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 고정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이제 설날 축복 대성회가 토요일 저녁까지 시작이 됩니다. 연휴는 월요일까지 됩니다. 주일까지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 하시렵니까? 확실하게 예수님께 고정을 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서 이번 설날 축복 대성에 큰 은혜 받으시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잡초처럼 지금 무성하게 자라있는 수많은 욕심과 죄의 근성들 이번에 다 은혜 받고 그냥 밭을 김매듯이 여러분의 심령을 김매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끌어내시고 천국 소망에 단단히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영광 중에 주님 만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참으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날 축복 대성에 참석 안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감사해요. 자, 이제 뭐 물어볼지 아시죠? 자, 설날 축복 대성에 참석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왜 손 안 드신 분은 누구세요? 예, 아주 졸고 계신 분이 계시네. 자, 눈 크게 뜨시고 설날 축복 대성에 참석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리세요. 설날성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남이 아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배선해 놓으신 영적인 잔치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기경하라고 얼마나 많은 이 잡초 같은 죄의 근성들이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까?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열매 못 맺는 겁니다. 오늘 한번 이번 성을 통해서 다 힘을 내버리고 한번 내 심령이 열매 맺는 복된 심령으로 만들어지는 신령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